꿈은 이루어진다. 2002 월드컵이 4강 신화를 이루게 되면서 온 국민들의 입가에 맴돌았던 말입니다. 이때 정말 대단했죠. 경기 날만 되면 온통 거리가 빨간색으로 물들고 대한민국 갑자기 손 움직이셨죠? 그 함성 소리가 거리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도 막 울려 퍼지잖아요. 요즘 같으면 층간소음이니 뭐니 막 싸우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때만큼은 저 집도 응원하는구나, 같이 응원해야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치고 했던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차들도 서로요 장난으로 빵빵 빵빵빵 하면 맞은편에서 빠바밤빰 이래 했던 기억 안 나세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들 기분 좋게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 문구를 보고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2002 월드컵을 경험하신 분들일 거고요. 멀뚱멀뚱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아마 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사실 2002 월드컵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죠. 1990년대에 터진 경기 불황으로 나라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월드컵을 개최하느냐 마느냐 참 어려운 기로 가운데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상하지 못했던 4강 신화를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마다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다시 한 번 더 꿈꿔보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온 국민이 그렇게 막 소리 높였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2002 월드컵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꿈은 힘든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꿈은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면 참 좋은 걸 아는데 방금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경제 불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힘든 시기라서 사람들마다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이 일어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꿈을 꾼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선뜻 그래, 꿈을 꿔야지 라는 마음의 동기가 확 일어나지는 않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전제로 깔려져 있죠.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뺏어낼 수 있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든데 무슨 또 꿈이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황일 때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 꿈 하면 다 좋은 말이지만 내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라면 어떠세요? 한번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기회를 뺏고 무너뜨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려내는 그런 꿈이라면 어떠세요? 정말 괜찮은 꿈 아닙니까? 이런 꿈은 당연히, 아니 반드시 꿔야 하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 불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귀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꿈을 꾸며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꿈을 꾸셔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꿈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그 꿈을 통해 자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꿈의 비결을 발견하고 이 침체된 경제적 위기 속에서 나도 살아나고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 앞에 절을 합니다 라는 첫 번째 꿈이 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벌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라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꿨다라는 것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 두 꿈을 하나로 묶으면 요셉이 큰 힘과 또 높은 지위를 얻게 돼서 심지어 가족들이, 부모마저도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 꾸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저거 죽이자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요? 평소 때도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늦게 낳은 아들이라 심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을 너무 드러나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요. 형들이 안 그래도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눈치 없는 요셉이 형들의 악한 일을, 잘못한 일을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 까불지 마라, 한 번만 더 걸려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문득 나타나서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예요, 이런 눈치 없는 말을 하니 형들이 다 똑같이 저거 죽이자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불난 집에 지금 요셉이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그 꿈은 요셉이 원했던 꿈일까요? 나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계획했던 꿈일까요? 아니죠. 어느 날 문득 꾸게 된 꿈이고, 알고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그 꾼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잖아요. 야곱이야말로 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시듯이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형 에서한테 뺐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집안 참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나는 집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다나람으로 도망하는데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혼자인 줄 알고 외롭게 두렵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 어두침침한 그의 미래를 바라보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인 반전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영적인 반전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경험한 사람은 그 꿈의 실체를 대충 알아봐요. 이거 누구로부터 왔는가? 요셉의 지욕심에 꾼 개꿈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꿈인가? 야곱은 그의 인생의 경험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놓은 겁니다.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였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도 요셉의 꿈과 같은 그 꿈을 이미 꾸기 시작했어요. 모르셨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것을 뭘로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꿈을 꿀 때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인생이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던 구원 이후에 놀랍고 풍성한 그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꾸면서 어떻게 힘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그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해요. 노예로 팔려간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39장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기록해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요셉이 거부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이 거부하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요셉 또한 그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신세 가운데 죄인으로 갇혀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함께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셉도 단단히 붙들면서,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범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죠? 이럴 때 더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당하셨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아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 이후의 그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기쁨보다, 그 형통보다 우리가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요셉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우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찢겨지고 아파하는 심령인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보다 더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형통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삶을 아직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처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잘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 또 중요한 일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느냐, 우린 그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주일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목사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 사기쳐서 그 돈 빼앗는 분 없으시죠? 와, 여기 큰일 나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기쳐서 재산 불린 분 없으시죠? 하나님 뜻 아니니까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까요. 누구나 이건 아니야 라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확실한 얘기할 때는 아멘을 잘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곤란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을 그만둬야 되는가? 이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양지에 이게 땅값이 막 오르는데 내가 지금 땅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참 많이 고민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비법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이유는 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욕심이 들 때도, 내 욕심이 찾아들 때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방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성경도 보고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마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가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과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왜 이때 또 아멘이 크지 않죠? 접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갈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저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유익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 선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느냐 멀어지게 만드느냐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해요. 직장을 구하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는.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일의 강도가 센지,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지킬 수 있는지,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일 왜 지켜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키는데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시대의 상황 속에 다 얽매여 살아가는데 저 주님 믿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하늘을 나는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주님께서 계절을 따라 입히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하물며 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느냐 멀어지게 만드느냐 분명히 구별하면서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과정을 이제는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느냐, 살리게 만드느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세계 열방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다스렸던 것일까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시대 가운데, 온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요,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가정, 또 친구, 직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이 되기 위한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이 기준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종으로 샀던 보디발도 그렇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을 관리했던 간수장도 매 한 가지였는데, 요셉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우했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디발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집안의 모든 재반 사항을 요셉한테 다 맡기며 관심을 껐다고 얘기해요. 너가 다 알아서 할 거라는 건 나 믿어. 다 맡겼습니다.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들이 도망가거나 하면 간수장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수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한테 맡겼더라고요. 요셉한테 맡기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가만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 37장에 보면 딱 읽었을 때 요셉의 존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딱 기록하고 있어요. 17세의 나이에 눈치도 없죠. 그래서 아버지 편애받다가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냥, 야, 어떻게 하면 진짜 형제들한테 그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할 만큼 이렇게 눈치 없이 자라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요셉이 어떻게 사람을 관리해요? 어떻게 재반 사무를 관리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요셉이 주인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요셉은 주어진 모든 일들에 죽을 힘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요셉이 비록 두 가지 꿈을 꿨지만, 와, 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30세에 그런 총리가 될 거니까 13년 남았네? 잘 버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으면 한번 버틸 만하죠. 아니에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런데 무지한 상태에서, 아이고, 노예로 팔려갔네? 형들 손에 팔려갔네? 아이고, 살만한데 이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중죄인이 돼버렸네? 여러분, 이쯤 하면 망한 인생 아닙니까? 포기할 만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꿈 분명히 나에게 주셨어. 분명히 하나님은 이 꿈을 나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딱딱딱딱 내가 예상한 대로 다 상황이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더니 마침내 큰 기회를 얻게 되죠. 어떤 기회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희한하게도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내용이 뭐예요? 황소가 막 7마리가 나와서 막 이렇게 말 그대로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두 번째 꿈은 7년의 흉년인데 그 앞서 7년의 풍년이 진짜 온데간데 없을 만큼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해석합니까? 요셉. 요셉이 그 꿈을 확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확 얻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알겠어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근데 또이면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딱 비슷하게 맞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뭐예요? 7년의 풍년이 순식간에 잊어질 만큼 흉년이 심각하게 애굽 땅한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대비책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 내놓으라는 그 잘난 사람들, 교육 잘 받은 사람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다 신하로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해결책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요. 그런데 요셉이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거둬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잘 저장을 해서 고을에 비축하면 이 흉년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요. 실무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왕이 누구한테 일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요셉한테 일 맡기죠. 그래서 요셉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비결이 뭐예요? 요셉은 그 앞에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대한 대로, 상상한 대로 자기 삶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을 갖췄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 실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고난 가운데, 주어진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더 뜨겁게 나아가세요. 그럴 때 고난을 통해 영적인 실력이 갖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실력도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실력도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요, 주어진 삶에,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만남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갖춰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할 때 참 신기한 경험했어요. 뭐냐면 그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에어컨 관련된 일을 하신대요. 연차가 꽤 쌓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좀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도 모르게 전문 용어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문 용어, 전문 단어를 썼는데 그걸 제가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요, 이전 교회에서 건축 관련된 일을 3년 동안 했어요. 목사는 뭘 잘해요? 그쵸?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게 주특기예요. 건축은 손을 대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데 무슨 말이지? 뭘 말하는 거지? 근데 제가 자꾸 여기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되고 뭘 계획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요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도망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믿어줬어요. 너 해봐 라고 했어요. 믿어줬으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자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도망치면 돼야 안 돼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정말 숱한 어려움들을 많이 건너가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버지에게 명절날 가서, 아버지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제 제가 큰 건수,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건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막 사인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계약을 주도해서 그 판에 앉히는 일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미끄러지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순진무구해서 그걸 제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그 앞두고 있었던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손 떨면서 했던 그 계약 중에 하나가 어제 만났던 성도님이 하는 일과 딱 맞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그거 안 속으려고 그거 안 당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진짜 막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매뉴얼 읽고 뭐 읽으면서 막 공부했던 게 어제 성도님이 하는 그 일이더라고요.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하는 일이 없구나, 그냥 맡기시는 일이 없구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지제일교회 오면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요, 사실 뭐 이런저런 당연히 뭐 배움의 과정들도 있었고 사역의 경험들도 있었지만, 이 3년의 그 숱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인정해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이 요셉의 삶을 제 이야기처럼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노예로 팔리면서 얼마나 이게 뭐지라고 얼마나 많이 물었을까요? 저도요, 이 일을 하면서 목사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제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아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숱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구나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영광의 새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영적 실력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실력도 갖추어져서 어딜 가든지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꿈을 이미 구원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며 그 행복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며 또 이 시대를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